성경은 표적을 주신 목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의 기적은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신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발 씻는 물이었지만 돌 항아리에 채워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러 가는 사이에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하였습니다. 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표적을 본 자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표적을 주신 것도 표적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어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의 해결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찾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고 영생을 주신 그분의 뜻대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때에 필요한 문제들은 그림자와 같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요한복음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성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서신이요 하나님의 목소리인 성경이 내 손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모든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최고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만약 사람들의 말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다면 기준이 없어 믿어지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서신을 글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통하여 다 믿어지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도 성경을 통하여 얻을 수 있으며 믿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삶의 모든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쉽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한 도정에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주셨음에도 그들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불평하였고 그 원망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불뱀으로 물게 하셔서 죽게 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죽음에서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매달아서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살았으며 쳐다보지 않는 자는 다 죽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것이며 오늘날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천국 시민권을 받았기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천국 시민권은 천국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함으로 시민권을 받았기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쳐다보고 살아라고 놋뱀을 달았고 광야에서의 그들처럼 죽지 말고 깨달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라고 하는데 굳이 죽겠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또 다른 사마리아 여자 같은 그들에게 생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함을 알아야 하며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한 영혼 구원받는 것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두가 외면한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셨고 찾아가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누군가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겠지만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함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복음의 매개체가 되어 누군가의 영생을 얻는다면 그것은 전하는 자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말입니다. 물론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때가 될 때 주님께서 거두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우리는 심고 거두시는 분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다. 주 예수님, 표적을 구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구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소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고 살았던 그들의 지혜와 믿음을 배우게 하소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 하신 말씀이 누군가의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지 않게 하소서. 주님, 더 이상 자신의 고집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소서. 속히 천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소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거저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거절하지 않게 하소서.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이 따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